오늘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며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지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모든 자에게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그게 바로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점점 전파되며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지요. 성령이 성도들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는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신림동에서 살인사건, 그것도 묻지마 사건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림 바 되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들뛰게 되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도 주님은 충만케 받으라고 하는데 늘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와 우리 환경, 우리 삶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환경에도 이겨나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성령은 뜨겁게 반대로 역사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또 기도에 힘쓰라 이런 얘기지요. 요즘 같으면 많은 어떤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대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처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비틀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 충만한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하면 우리 개인이 교회고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지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모이길 힘쓰고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던 걸 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생명이 계속 있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걸 봅니다. 그러나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였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실패한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 많이 모인 교회라고 다 초대교회가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게 모이고 또 숫자가 많게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먹지 못한 사람을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늘 성전 문턱에서
구고라는 한 남자를 만나지요. 이 남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앵벌이처럼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가장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 아니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휼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늘 성전 미문에 갖다 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있던 돈을 일부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안진병에게 나눠줍니다. 그날도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았다가 내게 은과 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믿으십시오. 그 예수가 곧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것을 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족 간에 나눌 때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이 모인 곳에서 이 예수를 함께 나눌 때 그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일으키다가 이 사람이 엄살이라도 부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발에, 발목에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이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가 있냐? 베드로,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잖아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물론 사람들 눈에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몰려오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도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만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법정 용어지요.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선서하고 위증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보고 만났던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또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4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바로 예수. 석가도 또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바로 구원받을 이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분만이 단 유일한 신이고 그분만이 바로 구원의 주라고 외칩니다. 공의 앞에서 세워서 이제 이들을 이 얘기를 못하도록 결국은 다시 끌어들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협을 합니다. 다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때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요즘 마태복음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만왕의 왕,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어도, 수많은 왕들이 있어도 왕 중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난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한 왕,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장차 하나님 대신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힘써 살아가되 여러분들은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중고등부, 초등부 어린 생명들 위해서 늘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에겐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개발되어서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니겠어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 그 살아계심을 증거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복된 사람들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각 분야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번뜩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아도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의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각 분야마다 각 여러분들이 역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면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좀 했더니 자기가 교만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특별히 학생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각 분야 뛰어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꼭 돌려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사도들이 이제 노임받지요. 이 사장은 뭐냐? 이제 감옥에서 노임받은 다음에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28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사실은 모일 때 역사가 나요. 모일 때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 고쳐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31절에 말한 것처럼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안 좋고 모두 다 힘들었지만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지요.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이랬던 사람들, 주님 오합지졸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온 여러분 제사장들, 성경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때요? 이 제자들 12명 거기에 퍼져나가는 많은 미련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것 같아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매 시대마다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필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6.25가 끝나고 저 장충체육관을 그들이 원조를 통해서 지어주고 우리에게 정말 했던 나라 아니겠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나자고 하니까 가난한 나라 대통령 안 만나겠다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많은지요.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 보기 좋은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 속에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그들은 민족성이 찬양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트로트에 빠져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인 자들이 뜨겁게 찬양하는데 우리도 뜨겁지만 그 언어로 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뻥긋뻥긋해도 그게 그냥 우리 시간이 많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졸업식장에서도 1시간이나 찬양을 하고 있으니요. 그래서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보면 얼굴이 다 환하고 그 더운데 먹는 것은 정말 같이 먹는데도 부시하고 이런데도 그들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천사 같은 얼굴 모습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그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지요. 우린 여러분 그만큼 조금 아직도 우리 선지국에 더 들어가려면 더 수입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얻은 것처럼 주님도 등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그들은 비록 여러분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여름이면 어때요? 기도원에 모이고 성인을 통해서 모인 자마다 뜨겁게 여러분 어때요? 몇 시간씩 설교하고 막 뜨겁게 해도 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막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얼굴은 잘 여러분들이 먹고 또 다듬어서 이뻐 보일지 몰라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여러분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주님 모신 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오늘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같은 여러분 뜻을 같이 했다. 완전한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달라도, 우리 얼굴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마음과 뜻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생김새는 달라도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말씀을 증거했죠. 한번 1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같은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가는 본향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정말 나이는 달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120문도가 전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모든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고, 그때만 은혜 받을 때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늘 사장에 와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명문교회라는 교회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비록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과 싸우다가 왔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뜻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려고 해야 돼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더 나아가서 사명이자 축복의 자리에 세움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됐던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각 사람마다 예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가 되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각 사람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여건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한날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약 10여일 동안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이번 말고 전에 2월달에 갔을 때 그 설교를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했어요. 마닐라에서 그래도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7층 건물인데 자기 교회를 이렇게 조감들을 비춰주면서 그 목사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분은 많은 인정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 메시지가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필리핀의 중요한 메시지다. 11월 25일 날 이제 마닐라에 10,000명이 모여서 우리 지금 여의도 100만이 모이고 막 이런 시대처럼 지금 현재 한국 목사들이 가서 그 집회를 이룰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지금 현재 임해야 되고 목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 다음에 나와 설교했으니까 정말 우리 이성 교사는 계속 저를 통역을 하고 있고요. 내려와서도 통역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자기가 들으면서 필요하고 우리 마닐라 또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2장 2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같이 아니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모든 일이 힘이 생기고 또 협력이 잘 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4분 5열 되죠. 각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는 회의도 많이 해서는 안 되지만 회의하면서 나는요 이러면 상당히 문제. 내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우리의 여러분 이야기가 되고 우리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발언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누는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들의 삶이에요. 초대교회는 상부상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35절에 보니까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과 뜻을 같이 나눌 때 오늘도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성도들 개개인마다 이렇게 달아볼 때마다 참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말에 의해서 신앙 자체가 완전히 뭉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회복되기를, 여러분 치료되기를,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의사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잘못된 자를 바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때요? 이단들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단들은 맨 교회 목회자 비방, 또 교회에서 헌금만 요구한다 그 비방, 이런 계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부유한 자신데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목사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내가 가져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사례비 주고 하는 건 주지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날개에 빠지면 자기만 춥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 앞에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사람 말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험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악한 자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사탄의 도구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이 사탄의 도구들이 교회를 계속 넘어뜨리고 파괴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자가 되지 말고 우린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고 가란 곳까지 가고 멈춘 곳에서 멈추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가정들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서로 나눠주며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웃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요 병기와 같아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걸 보게 되지요. 그 이면요 사도들만 증거한 거 아닙니다. 스데반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사이에 여러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좀 인상이 안 좋으면 얼른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 예수 증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돌에 맞아서 돌무덤이 그를 여러분 쌓고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증인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주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 가서 돌아오는 날 일정 때문에 결국은 하루 다른 때보다 목요일 밤에 보통 밤 비행기를 타면 참 좋은데 금요일 날 아침 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비행기를 꺼내놔서 그래도 다른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비행 공항에 도착한 게 10시요. 10시인데 오후 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3시가 됐는데 비행기가 1시간이 딜레이되더니 또 1시간 딜레이되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5시에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만 있으니까 다 옷 같은 거 뭐 그냥 좀 더우니까 다 붙여버리고, 그리고 빈 발리는데 공항은 또 보면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여기 가도 따뜻한 데 없고 습한 데 없고, 그렇게 몇 시간 오니까 우리 저 신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체질이, 나는 그래도 잘 견디는데 그분 아주 고생 많이 해가지고 다 죽을 모습이 되어서 비행기 타서 여기 오니까 밤에 9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집에까지 돌아오니까 어제 저녁들 이제 안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밤 11시 반이 되었어요. 돌아오면서도 정말 그 사역 속에 그 어른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주의 종이 졸업하고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볼 때 참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의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나눔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 뭐 더욱더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맨 먼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린 역사가 나타나지요. 5장 17, 18절에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 수가, 그러니까 2장에서 5주절 날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많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6장에 가니까 이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걸 봅니다. 다음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지요. 자,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제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여러분 구원받죠. 이방인이 첫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11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증인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게 되었고요. 13장에 가서 이제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세워서 선교여행을 보내지요. 그리고 14, 15장 계속 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이제 28장에 가서 결론은 뭐냐? 적도 막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력도 어떤 여러분 핍박자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서 2000년 속에 온 세계 물이 바닷tom처럼 온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맞상대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우리 총회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쫓겨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되고 기독교가 있으면 독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도 제일 먼저 없애는 게 교회고 민자를 잡아서 처형하잖아요.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계속적으로 3대째 지금 현재 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이 다 쫓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들,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나라들이 잘 됐고, 그리고 중국도 여러분 어때요? 개방하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그때 제가 한 30년에 들어가서는 도망왔거든요. 잡혀서 그때는 붙들리면 한 100만 원 이상씩 벌금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3사람 잡혀갔는데 나만 도망갔어. 그래서 난 아마 하나님께서 잘 피해줬어. 교회에서는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나고, 왜냐하면 이미 그 잡힌 걸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풀려 나와서 이제 같이 만났는데, 그래도 막 풀었어요. 풀 때는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 막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때요? 중국도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중국도 멈추고, 요즘 스타벅스에 여러분 중국의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우리도 직장이 없어 난리지만 직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영부영한 자들이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줄 때, 하나님이 로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럽에, 하나님이 영국에, 미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좋아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중국이 이제 자기가 3대 때 지금 전제 묻고 장기 집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내줬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지. 그렇게 지금요 계속적으로 중국이 하향세를 갔지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하고 잘 되려면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교회가 방향 제시를 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방향 제시하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잖아요. 남북이 나눠졌고 동서가 나눠졌고 지금 사상으로 서로 나눠졌고 갈림길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때요? 복음 안에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계속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역사해요. 개인을 통해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가정을 통해 역사하고, 모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는데,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32절에 보면 어때요? 아마 이들은 모든 주의 복음에 복종해서 서로를 향한 뜨거움과 사랑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유익을,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 초대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더니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걸 봅니다. 이런 정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머무는 곳에 주의 영향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정신을 가진,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아도 하나같이 그들이 다 자신을 쏟아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제자는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 대신 들어와서 전부 다 순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남을 대속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위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제물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우리도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형제의 우애의 정신을 방해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 믿음의 결핍,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우애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세속적인 생각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가는 목사님들 보면 이제 그 목사님이 선교회 많이 해요. 갈 때마다 그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목사님을 같이 힘이 되어서 기도도 후원자가 되고 또 물질도 얼마씩 걷어서 수원자가 되고 이래서 뒷받침이 많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만한 힘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개인이 될 수가 없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라도 자주 나가는 것 같아도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이름으로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되고 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도 확장을 이루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